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 거룩한 밤에 우리 예수님 나셨으니 다 경배하라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나셨는데 왜 경배하고 왜 찬송해야 될까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찬양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언제 나아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간 사람이 누군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아래까지 낮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 혹시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미국 해군 장교인데요. 자그마치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바다 밑에 가장 깊은 곳, 특수 제작된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는데 일반 잠수함은 거기까지 못 내려간답니다. 마리아나 항구라고 하는 그 바다 밑에 1924m까지를 밑에 내려가서 잠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으로 10,000m가 넘게 내려간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m, 1000m, 10,000m, 거기서도 924m를 더 내려간 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기록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은 누군가 아시나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 우주선이 달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달나라로 이렇게 발사가 돼 거기서 이게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 달 표면에 착륙을 못한 거예요. 그다음 표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위쪽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기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유턴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가장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인공 이제 유인 우주선이 가장 높은 곳까지 간 그 사람들이 아폴로 13호를 탔던 승무원들이래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시기 바래요. 거기 탔던 그 사람이 가장 높은 데 갔다. 가장 낮은 곳에 간 사람 이름 하나, 빅터 베스코보. 이름도 좀 어렵죠?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빅터 베스코브라고 하는 미 해군 이제 장교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대요. 거의 아마 깰 가능성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분이 누굴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멘. 그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오로라하고 오로지가 왔는데 둘이 동그랗고 목사님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내가 알아. 큰애가 로라고 밑에가 로지, 그치? 오로라 오로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이건 머리에 쥐가 나지 않으면 우주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 알려고 하다가는 진짜 까무러쳐야 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멀리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오늘 갔다 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다 오시겠습니까? 부산 우리 국인이하고 정연이가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 오늘 갔다 와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아이고 뭐 언제 갔다 오지 이 생각 들잖아요. 부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갔다 온다고? 언제 갔다 오지?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큰 나라인가요? 엄청 작은 나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나라보다는 작고 작은 나라보다 커요. 근데 바로 우리 옆에 하필이면 우리보다 100배나 큰 중국이 있고 또 그 옆에 러시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크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어떤 이런 나라를 뭐 굉장히 머릿속에는 막 유럽이 대단하고 큰 거 어쩌지 우리나라보다도 크지 않아.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않아. 우리나라보다 잘나지 않았어.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작은 것 같지만 진짜 크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별 볼 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온덩어리를 뭘로 이 큰 지구를 여러분 지구가 뭘로 받쳐 있을까요? 뭘로 받쳐서 이 큰 지구 덩어리 그걸 받치려면 그 받침대는 얼마나 커야 될까요? 얼마큼 튼튼해야 될까요? 뭘로 하면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공처럼 둥글게 생겼잖아요. 뭘로 받쳤나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 튼튼한 금 받침으로 받쳤을까요? 안 받쳤다면 그럼 뭘로 매달아 놨을까요? 아니 받쳐놨든지 매달아 놨든지 해야 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셨다니까. 여러분 마술 보셨나요? 마술사들이 보니까 공중에서 구슬이라는 게 막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돌리는 거 같아요. 이건 다 속임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이나 자력이나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인 것 같다는데 마술은 다 뭐냐면 속임수. 알고 보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게 뭐냐면 마술, 기가 막힌 기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루신 역사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지구 덩어리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려면 며칠 걸릴까요? 지구 반대편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한번 가려면 호주 같은 데 한번 가려면 아이고 언제까지 비행기를 타고도 열 몇 시간을 비행기 속도가 그냥 평균 800km 시간당 800km로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10시간을 넘게 10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까지 걸려야 갈 수 있는데 진짜 먼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에 비교하면 이 지구는 어떻대요? 손을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에 있는 우리 지구보다 큰 별들에 비하면 어떻다고요? 잘 표시도 안 날 정도로. 이사야서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다에 떠있는 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가 같냐면 먼지와 같다. 먼지처럼 보인다. 지금 여기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죠. 섬이 그 큰 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와 같다.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지금 한 75억 되는 그 세계 모든 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다 줄 세워놓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컵도 아니고 큰 통에 물을 다 쏟아내고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나서 물을 다 깨끗이 쏟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엎어놨어요. 한참 있다 봐도 거기에 뭐가 하나 남아있죠? 물방울이 하나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온 세계 열방은 하나님 보실 때 통 안에 있는 물방울 같도다. 바다가 넓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떠서 바닷물이 요만큼 있네라고 여기실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크신 분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해 얼마나 큰가를 알잖아요. 우주 끝이 지금도 얼만큼 먼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딱 볼 때 지금까지 알게 된 어떤 별이나 우주를 다 보니까 얼만큼의 속도로 가냐면 가장 빠른 속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무슨 속도예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요. 그래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붕 날아갈 때 마하라고 하는데, 이 마하는 뭐냐면 소리 속도보다, 이게 소리보다도 더 빨리 가는 거. 마하 2 이러면 속도보다 소리보다 2배로 빠른 거예요. 전투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를 지도가 있는데 가해로 쭉 해가지고 휴전선까지 한 바퀴를 삥 도는데, 전투기의 속도로 도는데 몇 분 걸린지 아세요? 20몇 분밖에 안 걸려요. 전체를 다 우리 이쪽에서부터 돌아가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저 강원도로에서 철책선으로 그 자리까지 다 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3분인가 4분인가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전투기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까지 우리 서산에 있는 비행장에서 바로 가면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른 게 전투기인데, 기껏해야 소리보다 2배 조금 더, 제일 빠른 게 2배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걸 뭐냐면 빛입니다. 빛. 1초에 똑딱하면 빛이 얼마큼 빠르다고요? 지구를 몇 바퀴 반?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빛이 그렇게 빠르다고. 똑딱하면 얼마큼 돌았어요? 7바퀴 반. 근데 그 속도로 1시간 동안 가면 얼마큼 갈까요? 머릿속에 생각. 하루 동안 가면 얼마큼 갈까요? 열흘 동안 가면 얼마큼 갈까요? 그럼 1년 동안 가면 얼마큼 갈까요? 보입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머리로? 그걸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일광년의 속도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도 우주 끝을 못 간다네.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음부까지, 지옥까지도 주님이 내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가 왜 오셨을까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은 그냥 어떤 신화나 소설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역사는 어느 하나도 거짓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고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무리 훑어봐도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걸 믿으면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대요. 처음 오실 때는 2025년 전에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됐을 때가 1년,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25년, 지금 그래서 주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서기, 그런데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25년째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라니를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아직도 고라니가 사슴인 줄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고라니가 가끔씩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는 이유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니의 눈은 야간에 잘 보이도록 눈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낮에보다도 밤에, 우리는 어두운 걸 잘 못 보지만 고라니는 밤에도 어두운 걸 잘 봐요. 그만큼 동공이 이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곳에 빛이 한 번에 딱 비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큰 만큼 눈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 밝은 곳으로 가면 눈을 어떻게 떠요? 눈은 크게 뜨는 사람이 있나요?
눈을 막 찌그리. 왜냐면 조금이라도 빛이 조금 적게 들어오려고 동공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빛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고라니가 위협을 느껴서 뭐 하려고요? 살려고 어디로 뛰어들죠? 살려고 뛰어든 곳이 하필이면 자동차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피해가야 되는데 오히려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보면 불로 막 이렇게 날아드는데 여러분 죽으려고 날아들까요? 살려고 날아들까요? 살려고 날아드는데 자기가 죽을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을 거 안다면 불 속으로 뛰어들까요? 안 들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먹으려고 살려고 먹어요? 먹으려고 살아요?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먹어요? 죽으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매일같이 먹는데 사실은 먹다가 뭐하죠? 먹고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 먹어도 죽습니다. 결국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나요? 뭐 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먹고 살라니까 살려고 힘씁니다.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결국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무슨 길? 죽는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날이 무슨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수준의 날이 아니라 진짜 이 날은 내가 살 길을 얻은 날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 마땅하고 그냥 두면 영원한 그런 이제 심판 가운데 던져야 될 우리 영혼인데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내 운명이 어떤지 내 실상이 뭔지를 잘 모르다가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촌놈인 걸 백화점을 언제 한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백화점 새로 지은 어떤 백화점을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촌놈 같아. 사람들 보니까 그냥 여기 시골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도 아무 문제. 가니까 괜히 이렇게 내가 모르게 이렇게 위축되더라고. 이렇게 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뭔 매무새도 있고 눈도 어떻게 봐야 사람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촌스럽구나. 백화점 안 가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살면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 문제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다 기뻐할 만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네. 누군가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하는데 아유 도지사에 당선됐다네. 누구는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네. 누가 로또에 당첨됐대. 대단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마이크 말고요,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떨어진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말하나 말하죠. 세상에 있는 일들은 누군가는 기쁘면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볼 때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는 아픈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도 그냥 이기면 그냥 기쁜 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다른 한편에 져가지고 눈물 지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저린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 좋을까, 속이 쓰릴까,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누군가는 떨어진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셨대요. 이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네. 어디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날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쁜 일들은요, 즐거운 일들은요, 항상 그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00년이든 몇 년이든 그 기간 지나면 다 뭐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우리가 들었고 그걸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일진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믿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남은 삶을 아버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대로 날마다 은혜와 복이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